오늘 본문은 일명 복수시로 불리는 시입니다. 권력자들이 힘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인 또한 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당시 악한 권력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횡포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죠.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언어 폭력 또한 폭력이고요. 사람은 때로 열대 매보다 이 한마디 말에 더 큰 상처를 입는 법입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말로 행동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생명을 함부로 해쳤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그들에게 당하는 약자들, 대표적으로 과부와 나그네 또 고아들을 여기 말씀에 열거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외부의 악행자들이 아니라 내부의 악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불신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행 저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하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죠.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듣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또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다른 경륜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것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겠냐? 악인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이렇게 그 창조하시는 분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도리어 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귀한 눈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셔서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와긴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 말씀의 끝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악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그만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 통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요, 사랑이다 혹은 정의다 그런 이름으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판단과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것은 뭘까요? 기도예요.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은 기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처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끝없는, 끝날 것 같지 않는 나의 고통, 그 사회 악과 부조를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시인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야, 내가 힘을 모아서 이 자들을 징벌해야 될까?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순간에 그런 유혹이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지.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거지만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은 눈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눈에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악한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예민한 더 정확한 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판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복수는요, 인간의 복수는 그냥 인간의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 복수는 복수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로 이끄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선으로 다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단순히 판단과 어떤 복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내 몸처럼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받은 대로 갚으라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복음적 삶의 어떤 모범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또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배우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 눈앞에 있는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진 다 한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은 뭘 도전하세요? 원수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차원을 넘어선 초월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복음이 무엇인 것을 배웠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가 성경 통해서 다 교훈 받지만 하나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적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판단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것에서 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